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하고 이런 거 연동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따 다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김태훈 목사고요. 좀 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올해 담임 목회한 지는 20년 되고요. 성황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요. 이 미디어 쪽에 좀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고민하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서강대학교 같은 대학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 이제 입학 원서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그 분야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목사님들 이렇게 유튜브 하시고 이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분들을 만난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인플루언서 하나가 MBC나 대형 매스미디어를 넘어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이 시대의 언어를 알고 소통한다면 대형 교회 교단을 넘어서는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열심을 낼 때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어떤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지 이제 그 전략을 세우고 좀 실제적인 사례를 제가 소개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제 이 실습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방송의 격이 상당히 높아지실 겁니다. 기대합니다. 요즘엔 격차의 시대거든요. 압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저는 뭐 탁월한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빠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디어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데 제 애들은 얼마나 재미없을까라는 생각에서 94년에 처음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카메라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이제 그걸로 같이 아이들하고 영상을 찍고 이러면서 94년부터 미디어 사역을 했고, 제가 이제 2005년에 교단에서 저희가 만이천교회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만들었는지 제가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오늘 강의에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시 주제가 예수님 만나기였어요. 2007년에 만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애들이 뭘 만나는 걸 가리켜. 예수님 만나면 놀아야지. 자, 여기 떡 먹은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여기 떡 드셨죠? 자, 어디 계실까요? 떡 드신 예수님. 잘 찾아보세요. 애들은 잘 찾습니다. 몇 번? 3번? 정답은 1번입니다. 야, 이거 못 찾으시네요. 여러분, 제가요, 저걸 2007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걸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항의 전화가 무진장 왔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여러분 진짜 2007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거룩한 예수님 폴짝폴짝 뛴다고 난리가 났고요. 또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 요즘 막 메타버스 나오고 뭐 증강현실, VR, AR 얘기 나오죠. 근데 제가 2014년에 당시의 주제가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도를 가리켜 직접 해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증강현실 전도인데요. 이렇게 전도지에 스마트 기기를 딱 갖다 대면 증강현실로 뿅 튀어나와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증강현실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괜찮죠? 이거 2014년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당시에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하지도 않던 시대에 너무 일찍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신기하다 그리고 사용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일도 했냐면 2017년에 2017년에 우리가 목사님도 혹시 저거 아세요? 막 성막 그리고 뭐 지성소 막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뭐 성전 뭐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를 그냥 가리키지 말고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를 다녀보고 다 보고 그리고 교육을 하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VR 증강현실로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VR로 쓰고 VR 기기를 쓰고 이렇게 보면 그 성전 그리고 성막 그거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요즘 이제 메타버스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따 얘기하지만 요즘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쓰고 이렇게 성막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이 안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것도 2017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요즘 한참 얘기 나온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그냥 잘 개념을 모르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그냥 끝나버렸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을 조금 먼저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고민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저희 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 교회 가출도 했고요. 네, 진짜 저 가출도 했습니다. 네, 가출도 했었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사례비를 초반에는 거의 받아보지도 못했고요. 별의별 일도 다 당하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때 저에게 유일하게 사도행전을 보니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말씀이면 된다. 나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믿겠다. 그런데 왜 말씀이 전해지는데 교회가 서지 않을까? 그래서 소통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저를 먼저 찾았던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서 찾았냐?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연합회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앞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해보지 않았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포함해서 여러 초등학교에 비대면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게 화랑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서 효과적으로 인정받아서 그게 전국 학교에 시행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가 창안한 코로나 아이디어가 퍼져갔다는 이 긍정적인 기사가 유일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거 이후에 학교들마다 교사 강의를 갔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부탁인데 제발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게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했던 건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강의가 딱 끝났을 때 교사들 반응이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 다시 교회가 압도할 수 있겠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제가 확신한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뭘 봤는지 아세요? 저는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7년 정도 전부터 목사님들을 교육시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정말로, 제가 이제 다른 전국에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고 금요일마다는 저희 교회 모셔가지고 제가 짜장면 대접하면서 계속 했어요. 근데 여러분 12주 과정 끝나고 자 이제 해봅시다.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전 나름대로 교육적으로요
저 지금도 주바라기, 뭐 SC, 조이코리아 청소년 집회 되게 강사예요. 저는 아예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제 인생은 이제, 그쵸? 근데 그런 거 거의 다 포기하고 목사님 교육에 올인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7년이면 됐다.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이 사역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 만나겠습니다 딱 말하고 일주일 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계까지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시죠? 이상하게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 강제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줌을 하게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한 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제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교회와 목회자들 이 시대를 준비시킨 것 같아요. 제가 불가능했던,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렇게 7년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이렇게 계시다는 게 여러분 그거 알죠? 막 엘리야가 진짜 쓰러뜨리려고 해서 7,000명이 좀 저는 놀랐어요, 목사님들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교회 버리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그냥 끝날 뻔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정말 멱살을 잡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고민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컨텐츠 하나를 만들더라도 솔직히 좀 지치신 면도 있죠. 지금 제가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저한테 다 문의가 온 게 그겁니다. 영상 장비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막 했는데 안 본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가지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멋지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안 봅니다. 여러분이 멋지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안 본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전략을 좀 세우는 일을 하고 좀 실제적인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메타버스 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이름을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벌써 메타버스 하면 별로 관심이 떴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돼. 이런 분위기가 다시 오거든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도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제 현장이 활성화되는데 내가 더 현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유튜브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흔히 메타버스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길고 긴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솔직히 코로나가 처음 터지자마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요 20년 동안 새벽 예배 드리다가 2주 쉬니까 진짜 행복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좀 얘기합시다. 솔직히 처음엔 휴가 받은 것 같았고요. 너무 행복했다가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위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딱 상황이 되고 비대면이 상황이 됐을 때 교계에서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교계 어른들을 설득시켰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합동교단이 이제 많은 교단들이 좀 보수적인 면이 많은데 이걸 재빠르게 대응했던 이유가 뭐냐? 제가 초기에 이제 그 어른들을 설득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면 막 싸우려고 그랬거든요. 비대면 이제 대면해야 된다 이럴 때. 근데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성경에 비대면이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는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왔다고 했는데 이미 성경에 비대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러다가 바울이 격리당합니다. 비대면 상황이 펼쳐진 거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막 바울도 대면해야 돼. 성도들도 우리 빨리 대면해. 대면할 날만 기다려요. 여러분 당연히 대면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대면할 날만 앉아서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때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과 열정으로 어떻게 했느냐? 인쇄미디어, 아니 필사미디어,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라도.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분들은 솔직히 여기 기술 잘 몰라요. 세련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가 그냥 대면해야 돼 이런 분이 있고, 그냥 앉아서 대면할 날만 기다렸던 분이 있고, 근데 막 미디어 그분들이요, 그 교회가 미디어를 사용 잘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이거라도 해보고 저거라도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그거예요. 솔직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면할 날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바울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심지어 눈도 안 좋으니까 대필이라도 시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전한다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전한다고 될까?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것을 회람시키는데, 그것이 돌려보고 베껴보고 나눠보면서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울의 심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 무슨 잡기해. 여러분, 제가 그 말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런 거 해. 기도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마음. 영원히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간절함. 바울이 이렇게 필사미디어로, 서신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이 비대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이 이거예요. 솔직히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솔직히 요즘 힘이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게도 해?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러다가 요즘에는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현장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마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동력이 좀 사라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요즘. 근데 우리 정말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정말 그때 좋았나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만큼 그때 목회의 환경과 어떤 교회의 복음의 환경이 좋았나요? 아니요. 그때 이미 비대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뭐냐? 신앙은 있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오후 예배에 젊은 사람들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가나안 성도, 우리는 지금 비대면이라 그러지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이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교회가 그동안 안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관성으로 해오던 대로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문제를 한번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가 마치 흙탕물에 이렇게 물에 잠잠하게 있던 게 다 떠오른 것처럼 문제가 드러난 것뿐인데, 자,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관성대로 간다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10년 내에 부딪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왜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의 절벽이라는 걸 맞이할 겁니다. 지금은 별로 못 느끼시죠? 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는 2010년생이 47만입니다. 정확히 10년 후에 지금 2020년 태어난 아이가 27만이에요.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 자, 2020년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 인구가 사라집니다. 2032년 대한민국에서 부산 인구가 사라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목회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올 두 번째 충격은 AI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AI가 등장하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질 건데, 그때 목회자들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이제 AI가
사람이 직접 안 하고 아나운서 같은 것도 AI로 하는 거 보셨죠? 지금 헐리우드 같은 데에서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냐면 AI가 씁니다. 질문 몇 개만 넣으면 AI가 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AI 그 시나리오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를 AI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은퇴하거나 두 번째, AI를 비서로 써서 여러분의 목회의 지경을 전 세계로 넓히거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AI가 들어오면요, 실시간으로 통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있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지만, 남아프리카, 러시아, 알래스카, 미국, LA, 뉴욕, 여러분의 목회의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제가 통합 측, 순천로에 이제 3달, 그러니까 3번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중에 구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배운 거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거였습니다. 우선 그냥 사례들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해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계시다고요? 잘 됐네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시 나간 우리 자녀들 신앙 걱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만든 그런 구글 사이트나 이제 제가 알려드린 그거를 그 권사님들한테 보내줘서 그 권사님이 자녀들한테 매주 보내줘라. 그러면 그거를 클릭해서 자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야, 우리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 그래서 이거를 매주, 그러면 여러분 고향교회 얼마나 그리워요. 어렸을 때 놀던 장소에. 그러니까 도시에 나간 사람들이 고향교회 예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이제는 목회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가을에 새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똑같은 일을 또 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한 이 세상은 여러분 10년 정도 미래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속되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만 자꾸 당황하는데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만 당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중계하지? 이미 유튜브가 있죠. 어떻게 소그룹을 하지? 이미 줌이 있죠.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모두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준비해 왔어요. 저는 참고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7년 정도 전부터 교회 시스템을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때 부흥한 데가 있죠. 아마존, 쿠팡, 드라이브스루에 있는 음식점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잘 기억 안 나세요? 앞으로 미래가 오면 집에서 학교 다닐 거야. 앞으로 미래가 오면 집에서 직장 다닐 거야. 우리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 미래가 10년 정도 가속되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자, 2년 전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은 달라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인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여러분은 전화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짜장면 시켜 드시는지 아세요? 배달 앱, 온라인에서 시켜 먹고 현장에서 먹습니다. 메타버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메타버스의 삶을 살고 계세요. 옛날에 2년 전에는 길에 나가가지고 한없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택시에서 부르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부르고 오프라인에서 택시를 타고 가고 이미 나는 메타버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달라져서 옛날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또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비대면 시대였다고 생각하죠. 비대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이지 맙시다. 비대면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저는 비대면이 아니라
선택적 대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데는 이럴 거예요. 직원들이요, 여러분, 그 부장이 그런데요. 야, 우리 좀 나가서 8명까지 괜찮으니까 회식하자.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장님,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부장 빼고 지들끼리 밥 먹으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신 여기 며느리들도 좀 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야, 한번 와라 그러면,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끼리 놀러 갔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청첩장 와도 미안해, 코로나 때문에 안 미안해. 그리고 나는 딴 데 갈 때 다 갔습니다. 자, 이게 뭐냐? 비대면 아니었습니다. 선택적 대면 시대. 내가 코로나 핑계대고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애들 학원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는 안 보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미래라고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바로 전에 제일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맞춤형 컨텐츠. 자, 제가 여러분 그 산업혁명을 정리해 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달을 통해 거리가 확 넓어진 거예요. 2차 산업혁명 시대는 화석과 석유 에너지를 통해 양을 많이 만든 거예요. 3차 산업은 컴퓨터의 발달을 통해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뭐냐?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예전에는 3,000명의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많이 제공한 게 이제는 3,000명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거.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다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제는요, 좋으면 오고 싫으면 안 옵니다. 그리고요,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 걸 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뉴노멀이고요. 올해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듣게 될 단어가 격차라는 단어를 듣게 될 겁니다. 격차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격차가 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하는 여러분들도 격차가 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래로 왔다. 그럼 이 미래는 과연 뭐냐?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래로 온 게 지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미래로 왔잖아요. 1620년 이상하게 청교도들만 막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서 핍박 저기서 핍박, 그런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곳에서 풍토병 걸리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의 언어, 그곳에서의 농사법을 배우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땅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땅이 되고 이 땅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지 정확히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코로나5를 타고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도착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빨리 이 언어들을 배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좀 덥죠? 예. 원래 제가 강의를 하면 제가 좀 약간 힘이 없어 보이나? 이렇게 분위기가 처지지가 않는데 오늘 좀 많이 처지는 분위기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쵸. 근데 제가 요즘에 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해해 주세요. 야, 우리끼리 좀,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좀 목회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 전략이고 또 선교 전략이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근데 과연 열심히 만드는 게 중요하냐? 자, 이제 목회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 사랑하셔서 정말 그 영혼 먹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저희 아버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나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 애들 잘해줄 수 있는데 내 시간, 열정, 물질 다 그 양들 먹이라 그래서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녀들 좀, 저 지금 제 자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눈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나는 막 사랑의 손길로 하고 막 열심히 퍼주는데 나를 쳐다보는 이 눈빛. 그쵸? 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저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어. 아니요. 그 이전부터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영혼 사랑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정말 집집마다도 찾아가고 뭐 때로는 막 집 앞에서 막 모두 나눠주고 커피도 주고 다 해봤는데 이 영혼들이 나를 이따구로 쳐다봐요. 솔직히 나는 그냥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때부터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왠지 안 듣기 시작했어요. 전도에도 사람들이 안 듣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은 십자가만 공터에 꽂아도 모여들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듣느냐는 거예요. 자, 제가 퀴즈 내볼게요. 이거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목회 자료는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고요. 저랑 많은 분들이 친해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자,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열심히 전한 것이 도달되어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짝사랑. 여기 솔직히 여기 목사님들이 지금 다 그 마음이에요. 내가 이 영혼들 위해서 지금 막 유튜브까지 하고 내가 장비까지 사고 막 있는데 이 영혼들이 보지도 않아, 이 인간들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면 그게 손에 그냥 뭐가 생기냐? 여러분 진짜 우리 정말 속상하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 이 편집은 제가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주일학교 영상 자료 만들면 제가 3월, 4월, 5월 3달을 매일 밖에도 못 나고 밤을 샜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편집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 힘듦을 했는데 이 영혼들이 몰라줘.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몰라줘. 그래서 나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짝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땡, 틀렸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은 사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 스토킹이라 그래요. 스토킹. 네. 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혹시 여기서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없어요. 이게 대충 보면 이렇게 얼굴 보면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친하게 지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 스토킹 당해본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지죠? 제가 그 목사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저를 20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시켰어요. 교사인데. 주일학교 전도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오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이 계산을 막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나? 아무 짓을 안 했는데 얘가 제 아이가 된다고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9시에 주일학교 예배인데 8시부터 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놔요. 그리고 여러분 그 더운데 혹시 그거 아세요? 한복 공단? 그 두꺼운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하얀 거? 한복 공단 한복을 탁 입고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한테 설교할 때 막 이러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사랑을 열심히 전했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도달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뭐 배우는지 아세요? 더 열심히 전하라고.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고. 근데 제가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고.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들 그냥 다 쉴 때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처음에 되게 어색했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수고했다 그러시죠. 우리 오늘 이거 한번 하시다. 이렇게 하고, 자, 태훈아, 자기 이름 하면서 태훈아 수고했어. 태훈아 말고 자기 이름. 자, 네, 수고했어.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주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도달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도달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스토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예전에는 왜 도달이 됐고 지금은 도달이 안 될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옛날에는 열심히 길거리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들려도 교회를 향해서 오고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 들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작년에 뉴노멀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서 아마 목사님들도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시작됐다.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지? 우린 지금 새로운 걸 해야 되나? 근데 목사님들, 제가 확인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도 교회는 복음이면 됐고요. 지금도 복음이면 됩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딴 거 해야 된다? 아니에요. 아이들도 복음이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창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 하나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60개 학교의 점심시간마다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겠다는 애들이 생기고 66개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256명이 내가 기도 이 팀을 앞장서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서 모든 그 창원시가 기도의 불이 붙는 게 지금도 일어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능해요. 복음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게 복음인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자, 이겁니다. 뭐가 문제냐? 복음은 이상 없습니다. 자, 누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자, 여기 그냥 크게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만 해주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럴까요? 예. 뒤에서 하셨네요. 예수 믿어보세요. 자, 됐죠? 여러분 하니까 좀 그래 좀 믿어보자 이런 마음 생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어로 소통하고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프랑스어만 알아들어요. 자,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프랑스 사람들인데요. 프랑스 말만 알아듣는 분들. 몽쉘 통통. 그러면 이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죠. 선교사님들 아십니까?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인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그곳에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라고 안 전합니다. 그 나라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 더군다나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해. 그런데 이 시대의 언어를 5년? 아니 5개월? 아니 5시간만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언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포영선이 지금 여기서 세미나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프랑스 한번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갈 거예요, 이제 프랑스. 그래서 막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3회, 제3회 세미나는 프랑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막, 어머, 호텔도 너무 좋아. 어머, 여기 막 음식도 너무 좋아. 여기 집들도 너무 좋아.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좋다고 막 쫓아다닐 사람 아니잖아요. 혼자 이렇게 칠레레 팔레레 막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다가 에펠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버스 타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에펠탑 앞에 서 있어. 여러분, 그 순간 그곳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프랑스? 아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때 지옥을 경험하게 되냐면 자꾸 헷갈려해요.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힘들대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들 환경 엄청 좋아졌죠. 상황 좋아. 막 음향시설, 영상시설, 어떤 분 오면, 야, 여기 아직도 이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마다 다 좋아졌어요. 음향, 영상, 냉방, 온방 다 좋아졌는데 희한하죠? 자꾸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옥 같대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가 지옥 같아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저도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잖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소통이 안 될 때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왜 지옥 같았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정말 막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함께 못했는데 전교인이 함께하는 막 프로그램 하고요. 저희는 정말 좋았고요. 여러분, 이제 솔직히 저한테 제일 많이 연락이 오고 제일 많이 적용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세eden 교회가 소목사님 매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비대면 때 오히려 현장 성도들이 1000명씩 늘었어요. 물론 대형교회라는 어떤 특수성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소목사님을 보면, 관계자 없으시죠?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라도 그거 보셨죠? 막 줌에 그거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성도들을 참여시켜야 된다. 근데 그런 걸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기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한 교회 하지 않은 교회가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열정. 자,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 언어예요. 그렇다면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복음은 문제가 없다. 언어가 달라졌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언어가 달라졌냐? 자, 이걸 정리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앞으로 이렇게 소통하면 되겠다. 옛날에는 이래서 부흥했구나. 이걸 한눈에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프랑스라는 새로운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하고는 싶은데 답답함을 경험했던 거죠. 불안함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뭘로 구분되냐면 이걸로 구분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좀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여기는 그래도 미디어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어서 좀 제가 되게 반가운데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1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 사용하면 안 된다. 2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3번.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손 내려주시고요. 2번. 사용하면 안 된다. 제가 어디 신학과인가 대신대에 갔을 때 딱 한 명, 수십만 명을 만났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있었어요. 3번,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기는 그래도, 이 미디어를 쓰시면서도 3번이 맞네요. 자,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영상, 핸드폰, 동영상, 뭐 컴퓨터 이런 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미디어가 뭐냐? 그것도 미디어가 맞지만 미디어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 그냥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미디어가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한다. 그래서 미디어가 뭐냐? 자, 이거예요. 말, 표정, 몸짓, 그림, 조명, 영상, 음향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퀴즈 내볼게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유튜브로 할 때 음성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물론 이제 영상 그게 영상 자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음성은 이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서 음성은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7%. 강의 한번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죠? 예, 정확히 7%예요. 93%는 다른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신대원생들을 가리키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7%는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93%가 너무도 서툴러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건 제가 꼭 하는 예화인데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같이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마치 여기에 제가 지금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편하게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마음 편하게 강의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이죠? 분명히 말은 편하다고 하는데 뭐가? 제 손, 몸짓의 메시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표정, 몸짓 이 모든 것 그 중에 말은 7%예요. 근데 애석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기를 갔어.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오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저 더우니까 차 한잔 하고 가요. 응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하는데 사모님이 탁 찍어가지고 나른한 오후에 휴식 그리고 딱 올렸어요. 여러분 그거를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그 카카오 스토리 올렸어. 근데 우리 성도들 그거 눈팅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거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또 놀러 갔네? 맨날 놀러 다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는 놀러 갔어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 자녀들 SNS 체크하셔야 돼요.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제가요 우리끼리니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그 스피치 교수님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목회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집중했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웹판호는 5분 동안 말을 하도록 허락만 해준다면 어쨌든 저 사람 마음 문을 열어서 물건을 갖다 놓고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목사님이라는 분들은 권위를 부여해주고 혼자 높은 데 세워주고 40분 동안 반론도 못하게 하고 혼자 떠들게 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을 재우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는 5분만 줘도 물건을 갖다 놓는데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 왜 진리를 전달 못할까?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아까 제가 그랬죠. 미디어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능력을 탁월하게 갖춰야 되고 미디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요 막 영상을 해야 저는 솔직히 제가 영상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만 하시잖아요. 막 이 카메라 대고 막 이렇게 다니고 제가 여러분 94년부터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저는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원을 영상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다 원서를 잘못돼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넣은 거예요. 원래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원서를 잘못 써서 언론대학원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영상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복음을 소통하려고 했구나. 여러분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 내가 유튜브 뭐 하고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소통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항상 시대의 언어, 시대의 소통의 매체에 따라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꾸 우리 목사님한테만 안 돼. 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자, 레위기 3장 17절 시작! 아무도 못하잖아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캐리그마, 복음은 선포돼야 돼요. 음성으로. 음성 미디어 시대를 살 때는 진짜 사람들이 다 외우고 그걸 입으로 캐리그마,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필사 미디어 시대.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목욕재개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적던 시대. 그러다가 어떤 시대? 인쇄 미디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게 보관되면서 전달되는 시대. 그러다가 어떤 시대? 영상 미디어 시대. 땅끝까지 복음이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던 시대.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거를 들고 애니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소셜 시대가 찾아왔고 10년 후에나 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에게 가속되어 온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알면 이 시대의 언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필사 미디어 시대예요. 필사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목욕재개하고 적어가지고 내가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여기 죄송하지만 현금으로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빚은 10억 있으시다고요? 그런 분 말고 좀 돈 좀 있는 분 없어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강의 다니면서 물어봐도 아무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없었는데 초대교회 시대, 중세 시대에 누가 갖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언어가 뭐냐? 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권위가 생기죠. 그래서 그 권위자가 그렇습니다. 그럼 무조건 네 하는 것이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가 60대 이상인 분 잠시만 좀 손을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60대 이상인 분. 이 60대 이상인 분들 기억나시죠? 손편지 쓰던 시절. 막 손편지 쓰던 받아보시... 별로 안 받아봤고 많이 쓰셨죠? 예, 많이 썼죠? 자,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이 60대 이상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어땠냐? 이랬습니다.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어른이 하라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분들만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음 소통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저 여의도에 그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러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딜까요?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인쇄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지껏은 없었어.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한 곳씩은 다 나눠줬어. 여러분들이 갖고는 있어. 근데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자, 이게 옳을 테니까, 자, 이래서 이게 맞아. 그럼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이러던 시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40대, 50대인 분 잠시만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요, 어른들이, 야, 어른이 하라면 해. 그러면,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얘들아, 이런 게 옳은 거야. 이 옳은 걸 위해 참아야 돼. 너희들 이런 걸 알아야 돼. 계속 가리키고, 계속 교육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영국 BBC에서 소개한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꼰대. 엄청 그냥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고 꼰대들. 계속 이게 옳다고 막 말하고. 여러분, 근데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며 부흥했던 교회. 어디예요? 사랑.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매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이제는 맞이했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정보의 양이 확 많아지는 거예요.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자, 여러분, 정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는 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파토스, 감성,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목회자들이죠? 자, 2021년 작년에 나는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나는 책을 3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자, 싹 내려갔어요.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인데 이상하게 요즘에 책을 안 읽어. 근데 여러분,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아는 게 많아. 할 얘기가 많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정보를 얻음에 있어 인쇄 미디어, 책으로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최소 1000배가 많대요.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 설득이 싫어요.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자, 혹시 여기 죄송하지만 20, 30대 계시나요? 계세요? 원래 20, 30대 애들 여기 이런 데 안 오는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20, 30대들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그 인간들은 안 들어 쳐드시는 인간들이에요. 예. 열심히 얘기해도 안 들어. 그죠? 느끼시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20, 30대들, 이 좋은 얘기, 이 옳은 얘기를 왜 안 듣지, 인간들이?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안 보고 안 듣잖아요. 왜냐? 20, 30대들은 왜 꼰대들이 자꾸 가리켜? 보여줘. 느끼게 해줘. 여러분, 20, 30대들이요. 심장이 한번 뛰면 쟤네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막 나라 바꾸겠다고 막 뛰쳐나가고 막 2002 월드컵에 막 밤새도록. 여러분, 20, 30대들이 감성으로 도달이 되면 심장이 뛰면 그 교회 살아납니다. 근데 교회 오면 심장 뛸 일이 없어요. 꼰대들이 계속 이게 옳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걸로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복음을 소통하는 언어를 써서 분당? 그렇죠. 그분 설교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간다고 하시지만, 죽전 용인 세해된 교회. 제가 소강서 목사님 여기, 진짜 소강서 목사님 앞에서 강의를 똑같은 걸 6번 들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맞다고. 광대 설교한다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끼고, 보여주고,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언어를. 이게 코로나 전 시대였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 교회가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영상 미디어를 준비해요. 모든 교회가 막 스튜디오를 만들고 멋진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닙니다. 이제 이게 코로나 전까지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나도 스튜디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장비 좀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더 멋진 걸 찍어가지고 내 옆에 편집하는 사람 하나 붙었으면 좋겠어. 다 그거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안 본다니까요. 이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온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 흐름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영상 미디어까지는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흔히 그걸 미디어 1.0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주체와 객체가 명확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목회의 패러다임은 선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예요. 여러분 전하려면 그거 아시죠?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요. 내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 매스미디어라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여기서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이상 목회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뭐냐? 목회를 하려면 교회를 키우고 성도가 많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근데 이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복음 전함보다 더 급했던 게 뭐냐?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매스미디어에는 방송국을 차려야 되니까. 그래야 전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코로나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혹시 보람이라는 애 아시죠? 보람TV.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보람이라는 7살짜리 아이 하나가 얻는 광고 수익이 매스미디어 MBC 방송국의 광고 수익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곧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어떤 한 분이 복음의 영향력이 교단보다 세den교회보다 사랑의 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나랑은 관심 없는 일이에요?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회자 예배 드리는 모습. 자기 혼자랑 아들이 젬베 쳐요. 그분은 기타 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에 27만 명이 참여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하세요, 유튜브로? 유튜브라는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언어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언어. 혹시 나는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나? 아니면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뭔가 멋진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착되어 찾아온 소셜 시대와 이 메타버스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드디어 우리 10대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10대들이 있으세요? 얘네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미친놈들이라 그래. 이해가 진짜 안 가죠? 10대들. 여러분 제가요 나름대로 유명한 지금도 저기 주바락에서 지금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청소년 집회를 못 하겠어요, 이제.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딱 되고 나서부터 청소년 집회를 가면 얘네들을 딱 보면 옛날에 영혼이 보였는데 이제는 이 인간들이 지금 숙제는 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 걱정이 돼요. 애들이. 여러분 이 10대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MBC, SBS, KBS 보여주는 거 안 봅니다. 유튜브에서 지들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아봐요. 여러분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고요. 이미 소셜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새로운 시대에 10년 가속돼서 우리가 모두 이민 온 거예요. 이제 이 언어로 모든 게 소통될 겁니다.
자, 메타버스가 왜 주목받는지를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가상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메타버스는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2014년에도 했고 2017년에도 했고 저는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제가 소셜과 메타버스를 연결을 했냐면 메타버스 1.0과 메타버스 2.0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1.0은 뭐냐? 가상공간, 소셜, SNS,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만나서 참여하면서 교제하는, 다시 말해 유튜브, SNS,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메타버스 1.0입니다. 그런데 2020년 엔비디아 CEO 잭슨왕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실감 기술의 발달을 통해 가상 공간에 있던 우리가 가상과 현실이 실감 기술을 통해 연결되어 초연결 확장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 2.0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만나서 초연결 확장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마디로 가상 공간과 현실이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 메타버스 2.0은 실감 기술을 통해 이제 그 모든 것이 확장 현실이 되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장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메시라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걸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온라인이라는 말도 사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온라인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 이걸 보면 뉴욕에 있는 사람과 아마존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도쿄에 있는 사람과 LA에 있는 사람이 함께 서예를 배워요. 이런 시대가 메타버스고, 여러분 아직 메타버스는 2021년이 시작이 된 거지 아직 그 플랫폼은 우리 앞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현실과 가상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초연결 확장 현실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언어가 중요해요. 메타버스라는 매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메타버스라는 매체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제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 자기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기가 무슨 도구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실패한 겁니다. 이 도구는 어떤 도구냐? 참여시키는 도구고 공감하는 도구고 정보를 공유하는 도구예요. 아시겠죠? 이 도구가. 자, 이 도구를 제가 7년 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이 도구가 나올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평생 교회에서 헌신했어. 여러분 헌신하다가 이분이 어딜 갔냐?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면요 누워서 약을 계속 주니까 교회만 그리워하고 있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여시키는 도구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요 앞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그분 실시간으로 이걸 씌워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앞을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 옆하고 뒤를 보면 나랑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 가끔가다 누가 거기를 손을 흔들어. 너무 행복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했다면 저는 뭘 했을까요? 성도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나누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했다면
성도들이 2년 동안 코로나 블루, 그래서 아마 VR 들고 양아진 묘지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성교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겠죠.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거죠.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정보를 공유하는 이렇게 정치 사이트들이 다 몰려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핵심은 뭐냐? 참여와 공유와 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거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옛날에는 저 모여서 내가 전하고 싶은 걸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했고 아니면 때로는 멋진 걸 보여줬어요. 안 본다니까. 이제는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래서 메타버스 2.0은 뭐냐면 온오프라인으로 이제는 실감나게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게 하는 것이 메타버스 시대의 언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컨텐츠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복음 컨텐츠를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계속 뭔가를 보여주거나 내가 뭔가를 계속하면 안 봐요. 그들이 참여하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이 이제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언어가 뭐냐? 미디어 2.0은 여러분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그 전 코로나 이전까지부터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핵심이었죠. 지금은 뭘까요? 여러분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어떻게 참여시킬까?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데 제가 아까 혹시 얘기했지만,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지만, 진짜 부흥의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제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첫 번째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교수님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커미니온입니다. 커미니온이 뭔지 아세요? 성만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제 신학적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복음의 떡과 잔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거. 이러면 놀라셔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상은 지금 메타버스를 뭐 상업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왜 메타버스에 모든 기업과 모든 기술이 몰린지 아세요? 사람이 모여서 그래요. 근데 사람이 왜 모이냐? 이제는 그들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플랫폼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요, 메타버스 시대는 바로 우리 교회들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초연결 확장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대면, 나도 이제는
그냥 온라인은 안 하고 오프라인만 집중할까? 근데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면 이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 언어는 우리 다 쓰잖아요. 근데 온라인 언어를 하면 그게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공동체에 압구정에 있는 성도가 참여를 하고 거제에 있는 성도가 참여하고 홍천에 있는 성도가 참여할 거예요. 왜 안 믿으세요? 지금 저희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참여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안 하는, 이제 유튜브 그냥 몇 개 컨텐츠만 올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형 컨텐츠를 하면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막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도 했냐면 이제 성경 읽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예요. 그 209절.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209절 막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우리 처음에 몰랐어요. 맨 마지막에 막 중간에 선물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선물 좀 나눠주게 여러분 선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전국에서 선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초연결 확장 언어를 사용하면 좋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이런 언어들을 잘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도 그러는데 작년에 올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 기업에서 1000만 원 후원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이죠. 근데 청소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종교교육을 해서 그래요. 그곳에서.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교육은 온라인으로 다 돌렸습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오프라인은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업서를 제출했어요. 통과가 돼서 1000만 원 해가지고 거기서 차 불러다가 우리 애들 태우고 가가지고 그 과몰입. 그리고 우리는 주제를 이제 그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그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저희는요 거기서 밥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언어를 쓸 줄 알면 상당히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갑니다. 넓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해요. 예. 자, 이제 요거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사례랑 실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볼 거예요. 또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영상 제작 이렇게 미디어 활용 능력은 내 범위가 아니에요. 메타버스 시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비서가 생길 거라고. 이제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쉬웠어? 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는 정말 쉽습니다.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들을 꼭 배워두시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의 핵심은 플랫폼이에요. 잘 보세요. 제페토 로블록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옛날에도 분명히 자기 캐릭터를 갖고 리니지나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뭐는 메타버스고 뭐는 메타버스가 아니냐.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리니지는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공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근데 제페토나 로블록스는 뭐냐? 내가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생산자가 되고 내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삼성은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제공해줬죠. 근데 유튜브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에요.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생산자가 되고 그들이 들어와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목회 방식은 뭐였냐? 우리가 모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줬어요. 여기서 똑똑한 시대 언어를 아는 분은 내가 안 만듭니다. 나는 판만 벌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벌여주는 겁니다. 판을 돌려주는 거죠. 유튜브 잘 보세요.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위한 판을 벌여주는, 내가 대신이라도 가상으로라도 판을 벌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대신 판을 벌여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역 전도도 옛날에 우리는 전도를 하고 그런 당했죠. 요즘 사람들은 안 당합니다. 이 지역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요거 더 이야기와 실제 사례와 해보는 건 오후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론들이 좀 정립이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내가 유튜브라는 매체는 사용하고 있었지만 내 언어가 권위적이었거나 아니면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복음 전함에 있어 그들을 참여시키는 이 메타버스의 시스템을, 플랫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와 실제는 우리 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